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40장, 41장 두 장을 가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41장 1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 뒤에 한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주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상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지 꿈이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오래전입니다마는 한 그 기독교 미션 대학교 채플 시간에 한 학생이 기도를 올렸는데 기도의 그 내용이 너무 이게 파격적이고 좀 파괴적인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기도가 끝나고 나서도 그 아멘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그런 기사를 기독교 인터넷에서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그때 올린 기도는 뭐 대충 우리 보고 하나님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했는데 정작 회개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어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운동권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한참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 자기 뜻대로 또는 그 민주화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당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잠잠하신 것 같고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아니 하나님은 어쩜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측면에서 드린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상 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 학생 어떤 분을 우리가 이렇게 뭐 나무라 좀 안타깝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도 사실상 살다 보면 정도의 차이이지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좀 원망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원망의 마음을 갈 수가 있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일은 어떻게 핸들할 수 없으신 것처럼 그런 어떤 그 좀 회의와 원망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요셉은 야곱의 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죠. 근데 요셉이 그 당한 일을 보면은 참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을까 이런 정도로 요셉은 정말 참 힘든 일을 경험한 사람이죠. 먼저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그가 노예로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하루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 요셉은 그 아버지의 그 편애를 받은 사람이죠. 다른 형들보다도 뭐 색동적으로도 있고 많은 사랑을 받은 모든 그 집안의
사랑과 귀여움을 다 독차지하던 그런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가. 야, 어떻게 사람 팔자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지. 그 당시에 노예는 물건입니다. 물건. 뭐 죽여도 뭐 전혀 뭐 문제가 없는. 그러니 얼마나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억울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겠습니까? 형들에 대한 원망, 미움 그런 것도 없겠습니까?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도 뭐 성경에는 뭐 요셉의 마음은 제가 어떻게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보면은 뭐 하나님을 원망했다 또는 상황을 원망했다, 형들을 미워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또한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와서 그 보디발의 부인으로부터 그 모함을 당해서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옥에 갇혀 있는 요셉의 모습에서 시작을 하고 있죠. 그 요셉의 보디발의 그 부인이 요셉을 성노리객감으로 이렇게 삼으려다가 요셉이 그것을 거절하고 도망가니까 나중에는 자기를 성추행하려고 했다 하면서 성추행범으로 몰아가지고는 지금 이제 요셉이 이제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뭐 다른 제목도 아니고 아주 그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그런 제목이죠. 그런 누명을 쓰고 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셉은 정말 나는 뭐 안 되는 인생인가 보다. 뭐 노예가 되지 않나, 또 이렇게 성추행범으로 몰리지 않나. 나는 이 인생은 난 안 되는 인생이다. 이러면서 막 삶을 절망하고 막 좌절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고 인생을 비관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지 아니할 수 있었을까? 저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 하나님의 선한 섭리, 하나님의 선한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겠지. 따라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겠지. 바로 이거예요. 노예로 팔렸지만 성추행범으로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겠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원망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는 사람은 좀 다르죠. 네, 다릅니다. 그러면은 요셉이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요셉의 그 삶의 태도를 보면 압니다. 특별히 어떤 태도냐면은 성실함이죠. 성실함.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죠. 성실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생을 비관하고 포기하고 뭐 이렇게 하지 정말 그 일에 어떤 에너지를 다시 들여놓고 성실한 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요셉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은 사람이죠. 여기에도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비록 노예가 되었지만,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신가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있으면서도 성실할 수 있었고 감옥에서조차도 그는 자기가 하던 일에 대해서 성실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5절 6절 40장 5절 6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옥에 갇힌 애고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 자. 여기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가 나오죠. 누구냐면은 그 당시에 이집트의 왕 바로 왕의 측근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청와대 비서실장 또는 뭐 경호실장 뭐 이렇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떡 굽는 자들은 왕의 음식을 준비한 자고 술관원장은 또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근데 얼마인지 그 술이나 그 빵에다가 독을 넣을 수 있거든요. 얼마인지 왕들을 암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자신들이 믿을 수 있는 그 측근들을 거기 포지션에 세우죠. 근데 이들이 뭔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왕의 미움을 받아서 막 옥에 갇혔는데 그때 요셉이 그 옥 전체를 갖다가 관장하고 있는 그때 이제 옥에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서는 그들이 꿈을 꾸는데 아주 이상한 꿈을 꾸는 거예요. 기분이 굉장히 나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기분 나쁘다 이러면서 이제 꿀꿀한 얼굴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셉이 이렇게 들어와서는 이렇게 안색을 살피니까 좀 안 좋은 거예요. 그 요셉의 성실함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거지만 그래도 어쨌든 자기는 그 옥 전체를 관장하는 사람이니까 그 죄수들이 지금 어떤 상태가 어떤가 이런 걸 보면서 죄수의 상태를 살폈는데 그때 얼굴이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묻게 되었죠. 왜 이렇게 무슨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꿈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꿈에 또 해몽의 또 일가견이 있잖아요. 요셉이. 그러니까 그 꿈을 해몽해 주게 되었고 그 나중에 이제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누명을 쓰고 들어와 있는 옥이지만 여기서도 자기가 성실하게 자기 애를 묵묵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는 사람은 그 선한 섭리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증거가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의 성실함인데 특별히 이때의 성실함은 어떤 성실함이냐면 좋은 환경에서의 성실함도 되지만은 그러나 나쁜 환경에서의 성실함이죠. 나쁜 환경에서. 사실상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는 뭐 그런 데는 약간 성실할 수 있지만은 나쁜 환경에서 성실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요셉은 그 보디발 아내의 그 누명을 쓰고 지금 성추행범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런 일을 당하면은 사실 모든 의욕이 없죠. 의욕이 없습니다. 하던 일도 때려치고 싶은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죠. 오히려 나에게 이런 누명을 씌운 사람에 가서 내가 본때를 보여주고 싶고 지금 원수 찾아 산말리 뭐 이런 걸 하고 싶고 말이죠. 나의 이런 억울함을 내가 좀 변명하고 싶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자기가 자기 억울한 일을 변명하다 보면 그게 또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또 복수를 하지만 복수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정말 고통스럽죠. 그러면서 그냥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그래서 이게 연예계도 보면은 인기를 두던 연예인들이 그 어떤 네티즌의 어떤 그런 그 모함이죠. 일종의 모함 사실도 있을 때고 모함도 있을 때고 이게 모함을 당하면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모함에 대해서 막 해명하고 뭐 이러다가 어느 날 그냥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보면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기서도 성실하게 그 옥 전체를 간수한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요셉은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구나. 견디면 되는구나 하는 이런 믿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 사람의 그 안색을 살피는 건 작은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작은 것에 성실할 수 있다는 거. 또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그것은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누가복음 16장 10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는 사람이냐? 그 상황 속에서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인생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작은 것에 성실한 사람. 근데 사실상 우리가 그 작은 것에 성실한 게 더 어렵습니다. 사실 큰 것에 성실하는 거는 뭐 일이 크니까 뭔가 좀 의욕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작은 것 하찮은 것에는 이런 의욕을 갖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충성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작은 것 이런 것에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 성실한 것이 먼저 필요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작은 것에 성실할 수 있느냐? 그러려면 일의 크기나 일의 결과보다는 일의 보람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저희 교회에도 뭐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은 이 정리를 잘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니 정리하는 게 괜히 힘들거든요.
끄집어내가지고 또 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제자리에 이렇게 넣는 게, 그 저는 아직 못하겠더라고.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좋아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 해놨을 때, 어선했던 것들이 탁 정리돼가지고 있는 그런 걸 봤을 때, 일의 어떤 보람, 성취감, 이런 거를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우리 또 그 청소 좋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청소는 저하고는 좀 거리가 먼데 어쨌든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그런 청소하는 걸 좋아하냐 그러면은, 이 지저분한 것들이 좀 이렇게 탁 치워내고 이게 깨끗해졌을 때, 그때 뭔가 이렇게 참 보람을 느낀다 라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이 작은 일 충성하려면은 어떤 일의 크기나 어떤 열매, 결과, 이거보다는 어떤 보람을 이렇게 우리가 추구하면은 충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동차 고치시는 분들은 그 고객이 자동차를 가지고 왔을 때 그 문제를 갖다가 탁 픽스하면은 고객이 그걸 가지고 기분 좋게 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보람을 느끼고, 레스토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 가족 단위로 오신 그런 분들을 잘 이렇게 서비스해 드려가지고 그분들이 이게 좋은 서비스 받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러면서 좋아하는 그것을 보면서 이제 보람을 느끼고, 이러면 우리가 작은 것에 좀 성취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해하지 못한 그런, 또는 막 누명을 쓰기도 하고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기도 좋은 뜻이 있겠죠. 이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거기에 성실하셔서 이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한다, 이런 주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또 잘되게 해주세요.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하나님의 큰 이제 쓰임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드디어 이제 총리가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이상한 꿈을 꾸는 거예요. 이상한.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이상한 꿈을 꾸면은 뭔가 불길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뭔가 해석이 나와야 돼. 근데 그래서 해석하는 사람을 찾지만은 그 당시에 애굽에는 해석하는 자가 없었어요. 근데 어떤 꿈이냐면은 그 소들이 그 물속에서 나옵니다. 소들이 물속에서 나오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얘기죠. 더운 여름이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봅니다만은, 근데 살찐 7마리의 소가 먼저 나오더니 그 다음에 파리한 7마리의 소가, 여인 7마리의 소가 나오는데 열이한 7마리의 소가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꿈을 꾸는데 알곡, 이삭, 그러니까 충실한 알곡이 나왔는데 파리한 이삭이 나와가지고는 그 파리한 이삭이 알곡을 또 이렇게 탁 삼키는. 이게 보통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살찐 소가 그 파리한 소를 먹는 게 좀 상식적인 것 같은데, 그건 꿈이죠, 그러니까 꿈. 꿈은 우리의 생각과 좀 반대잖아요, 반대. 근데 이것을 이삭이 해몽을 하는데 아주 정확하게 합니다. 근데 이삭이 이것을 해몽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것만 잘 잡으면 됩니다. 이게 키거든요, 이게 키. 근데 여기서 7이 뭐냐면 7년을 말합니다. 7년. 그래서 7년의 키를 딱 잡으니까 나머지 꿈이 쫙 풀리죠. 그래서 살찐 7마리 암소는 7년, 풍년을 말하고, 파리한 7마리 암소는 흉년을 말한다. 그래서 흉년이 앞에 있는 풍년을 삼킨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대비해야 된다. 이런 것이 딱 나온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이 똑같은 메시지는 아니지만은 비슷한 그런 사건이, 같은 메시지는 비슷한 사건이 두 번쪽으로 반복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사건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리고 곧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데 똑같은 꿈을 하는데 비슷한 꿈을 반복적으로 꿔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드시 일어난다. 그리고 곧 일어난다. 그래서 그 요셉이 그 꿈을 풀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대안까지 제시합니다. 그 대안이 뭐냐? 41장 34절 36절 보시면 나옵니다. 자, 우리랑 같이 읽어요. 3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배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공물을 거두고 그 공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배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대비식까지 그냥 탁 제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 그 요셉이 이런 대비책을까지 제시할 때 그 속의 마음이 그러면 이 일에 이 바로가 나를 쓰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생각은 요만큼도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가 그 요셉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왜 일을 맡겼을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죠, 그죠? 네, 근데 비록 그 애굽 사람들은 뭐 잡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영안이 열린 어느 정도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건 분명해요. 그래서 보디발도 그렇잖아요. 보디발도 그 요셉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요셉이 믿는 그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시는 것 같은 걸 감지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집안의 업무를 다 요셉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왕도 이렇게 보니까 아주 꿈을 해몽하는데 기가 막히거든요. 정말 요셉이 믿는 그 신이 좀 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요셉에게 그 나라 전체를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7절에서 41절 보세요. 37절에서 4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37절에서 4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인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위임되는 하루아침에 그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된 요셉이 하루아침에 이제 실질적인 그런 이인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의 국력이 얼마나 강하냐, 대단하죠. 지금으로 치면은 미국 한 세 나라, 강대국 세 나라를 합친 것보다도 강력한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는데 이 나라에 전권을 가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기근에 처한 그런 애굽을 살리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살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의 식구들을 애굽으로 초청하고 그리고 그 기근의 위기에서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요셉 스스로 그거를 인정하지만은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요셉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자동차가 저러니까 정말 참. 예. 제가 더 힘드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잘 참으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사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되었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에 세웠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나의 민족으로 삼다. 이런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 그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그런 가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의 그런 문화, 가나안의 우상적인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갖기가 어려워요, 사실상. 그 예가 바로 유다 아닙니까? 그래서 유다가 그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어떤 성적 타락한 그런 문화에 휩싸여가지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 며느리하고 동침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요셉을 통해서 빼내오시죠. 요셉을 통해서 빼내오십니다. 그러면 이집트에 오면은 이집트의 그런
악한 문화나 그런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축업 하는 사람들을 아주 천하게 여깁니다.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총리니까 요셉이 초청을 오니까 거절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들과 함께하기를 거절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격리시킵니다. 그 격리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고센이라는 지역이에요. 고센 지역. 근데 고센 지역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문화에서 나와서 애굽의 문화와는 전혀 상관없이 독립된 그런 지역에서 비옥한 땅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 200만 명이 넘었으니까 장정만 2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가르치기를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스라엘의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 예비하신 그런 인큐베이터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위 세상 말로 어떤 사람을 출세시키면은 하나님이 그 어떤 일을 위해서 출세시키기도 합니다. 큰 돈을 주시기도 하시고 명예를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학문의 큰 학자가 되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내가 남들보다 좀 가진 것이 뭐 하나 있다 그러면은 참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쓰시려고 나에게 이것을 주셨을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 많은 자녀를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더 많은 자녀를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큰 물질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영향력을 주셨을까? 내가 남들보다 더 건강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을 주셨을까? 도대체 무엇에 쓰시려고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좀 욕심을 내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이 양 저를 뭘 쓰시려면 한번 크게 써주십시오. 한번 물질로 저를 한번 쓰시겠다면서 한번 크게 한번 써주십시오. 이게 욕심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없으신 분은 욕심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제가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한번 크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는 분들은 한번 크게 쓰임 받는 싶은 그런 욕심을 내셔야 합니다. 욕심을 내셔야 해요. 물론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목적들이 다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공통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셨을 때는 이것을 위한 것이다라는 공통된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삶의 목적을 말씀하시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삶의 목표가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왜 존재하냐?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섬김이죠, 섬김.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물질 주시고, 이런 명예를 주시고, 이런 영향력을 주시고, 이런 건강을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것을 가지고 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이웃을 더 많은 사람들을 제가 섬기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욕심을 내십시오. 이왕 이러실까 하나님, 저 한번 크게 한번 제가 더 많은 사람을 한번 하나님 나라에 한번 크게 한번 제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욕심을 부르셔도 좋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진 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이가 좀 우리 청년들이라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섬김인데 그 섬기려면은 섬길 수 있는 거 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섬김의 도구지만 그러나 이왕 하나님 나라에 섬기는 것, 이것을 섬기는 것, 하나님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 더 크게 하나님 섬김 받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그런 일에 쓰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아주 예술계도 그렇고 학문계도 그렇고
정말 우리 큰 부자도 나오고 저명인사도 나오고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김동영 원사님도 아직 늦지 않으셨으니까 믿음을 가지시고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성추행범으로 5개가 있었던 그 요셉이 총리가 된다는 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이나 됐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당하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원망하고 어떤 인생을 비관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도 좋은 뜻이 있겠지. 이러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 상황 가운데 작은 것의 성실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시고 그리고 이 삶의 목적,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로 주시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우리 이웃을 섬기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 하는 이런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면은 그 어떤 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그런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시련과 역경 또는 내가 또 경험할 수 있는 좌절, 이거는 사실상 좌절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시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셉이 그렇죠. 요셉이 형들의 미움으로 노예로 팔렸을 때 그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얼마나 사실 그 마음이 원통했겠습니까? 자기 그 핏줄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니. 그런데 사실상 그거는 요셉에게 큰 좌절의 순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는 순간이에요. 일하는 순간. 그 하나님이 일하는 순간에서 요셉이 어디 갔어요? 애굽에 오지 않았습니까? 애굽에. 그래서 애굽에 오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또 애굽에 와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요셉에게는 정말 절망의 순간이죠. 나는 왜 이렇게 지지도 재수도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바로 요셉에겐 절망의 순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겐 일하는 순간이었다니까. 그래서 감옥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술 맡은 자 관원장을 만나게 되지 않냔 말이지. 그 술 맡은 자와 그 떡 맡은 자 그 관원장들의 꿈을 갖다가 해몽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 떡 맡은 자는 당신은 나무에 매달릴 것이고 다음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은 당신이 복지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꿈을 풀어주면서 그 술 맡은 자에게 간곡히 부탁하지 않습니까? 만일 당신이 복직되어져서 애굽의 양 앞에 나가면은 나는 정말 억울하단 말이지. 난 억울하니까 좀 나의 입장을 갖다가 애굽 왕에게 좀 전달해 달라. 나를 이 감옥에서 꺼내 달라. 이렇게 부탁하지 않아요? 창세기 40장 13절 15절 보시면 자 40장 13절 15절 가시고요. 시작.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줘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억울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당신이 회복되어지거든 당신이 다시 바로의 측근이냐 아니지 않느냐 당신이 바로의 곁에 가까이 가거든 좀 내 일을 갖다 좀 얘기해달란 말이지.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듯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사실상 요셉에게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떤 유일한 기회가 아니었겠습니까?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그런데 이 사람이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좀 절망이 되겠습니까? 마지막 기대가 꺾였으니.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는 순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몇 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렸냐면 2년 동안. 근데 만일 요셉의 바람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복되자마자 바로왕에게 말했다면은, 물론 바로왕이 자기 술 맡은 자의 얘기를 갖다 들어줬는지 안 들어줬는지 알 수 없지만 들어줬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요셉은 감옥에 나왔겠죠. 감옥에 나오면 뭐예요? 다시 또 노예로 돌아가겠죠. 노예로. 보디발의 장군의 집으로 돌아가겠죠. 그런데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리고 정확히 2년째 되는 날 바로가 이상한 꿈을 꿨을 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한 겁니다. 이걸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섬김이라는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어떤 좌절과 절망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확히 2년 지난 이후에 애굽왕이 꿈을 꾸면서 그 풀 맡은 관원장이 탁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추천하고 그러면서 가서 왕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그가 하루아침에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2년 하루 전에 만일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했다면 다시 또 노예로 돌아갔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고 우리 삶의 그런 섬김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면은 어떤 것도 두려울 필요 없어요. 어떤 시정의 좌절도 다 하나님 일하시는 기회입니다. 기회.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일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져서 나의 인생의 삶의 목적은 섬김이다 하는 분명한 삶의 목표 방향을 따라서 그 어떤 일을 만나든 간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고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에 성실하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울 필요 없어요. 나에게 일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다. 그래서 요셉처럼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이런 배신감을 여러분 삶의 가운데 느끼면은 이렇게 억울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일하신 시간입니다. 하나님 일하신 시간. 억울한 누명을 써도 요셉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같은 그런 일을 당하여도 막 억울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 일하신 순간이다. 어쩌면 요셉은 이런 모든 과정이 다 필요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구원하고 또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또 요셉의 그런 어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는 자의 그런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나더라도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의 선한 섭리, 여기에도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겠지 라는 그런 선한 섭리를 굳게 믿으시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작은 일이 무엇이냐 하는 그쪽에 에너지를 쏟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이웃들을 정말 더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축복된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 나라와 우리 섬김의 삶을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우리 하나님의 큰 우리 자랑과 영광이 되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